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려요. 주님께서 신비로운 일을 음, 보여주셨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음,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 우리 장님 이나가 제 꿈에 그때가 2달 전인가 이나 꿈에서 한 150명이 넘는 그냥 꿈에서 제가 그냥 알아요. 숫자가 150명이 넘는다는 거. 그 그들 앞에서 이나가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나한테 주님이 너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앞으로 너의 사역인 것 같고 그것이 너의 직업이 될 것 같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법학을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어, 영국 런던에서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취업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취업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을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상담을 1년 정도 대학에서 법학 끝나고 나서 상담 쪽으로 직업을 구하려고 1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두 번째 해에 대학 교수로부터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 그때 작년에 저에게 공부를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곳마다 자꾸 문이 닫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있을 때.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 왜 학교에서 잘리고 상담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상담 쪽에서도 최근에 하고 있는 자원봉사를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작년부터 하던 상담의 그 일이 자원봉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더디게 배운다는 이유로 최근에 거기서 또 잘렸어요. 그래서 내가 낙담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신기하게 어떤 일이 제게 제안이 들어왔냐면 제가 이날을 1년 넘게 지금 목자로서 양육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자살 충동이 심했고 또 재작년에 저를 만나기 전에는 정신병동에 2달이나 있었었고 또 남편도 저에게 이나가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그거를 말렸는지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나면 처음에 말씀 공부를 시작할 때 많은 부담을 제 어깨에 안고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음, 자기가 자살을 하게 되면 너가 책임지겠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거든요. 제가 7주만 절대 취소하지 말고 7주를 정확하게 나오라고 제가 그랬을 때 그렇게 저에게 반항도 하고 그렇게 시작했던 공부가 주님이 방언도 받고 또 병이 치유되고 이렇게 1년 동안 작년에 7명을 주님이 새로 보내주셨거든요. 새로 7명이 들어왔던 작년 해는 2016년부터 성경을 가르치면서 작년이 가장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제가 일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생명들을 양육하고 가장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열었던 그 자매님이 그 오티스틱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고 그리고 이 장님 이나거든요. 근데 이나에게 어떤 직업이 제가 그 꿈을 꾸고 이나가 청중 앞에서 150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 꿈을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얘가 직업을 그렇게 찾아도 직업이 안 찾았을 때 제가 올 초에 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회 성도들 앞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너의 미래의 직업은 레스토랑도 아니고 어떤 아마존 그런 창고에서 물건을 찾는 일도 아니고 그런 일도 막 어플라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너의 일이 아니라고. 너의 일은 상담도 아니고 너는 크리스찬 소사이어티에서 어떤 크리스찬 커뮤니티든지 크리스찬 환경 안에서 어, 너가 많은 양들을
보살피는 일을 할 거라고 제가 목사님 앞에서 선포를 해버렸어요. 제가 그 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라고, 주님이 너에게 맞는 일을 주실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3주 전에 제게 오퍼가 들어왔어요. 이나에게 이 직업이 하나 나왔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 직업이 나왔는데 이나에게 여기 어플라이 하라고. 그랬을 때 제가 이나한테만 이제 얘기를 해놓고 어플라이를 하려면 이제 그게 연락이 확실하게 확정되는 연락이 와야, 그 포지션이 이제 어베일러블 해야, 베이컨시가 있어야 이나가 어플라이를 하잖아요. 3주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나도 왜 아직도 연락이 없지 하고 실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주님, 이나가 이 직업을 구하게 되면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옆에서 제가 돕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는 일을 접더라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줄이더라도 내가 이나가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이 일을 도울게요. 만약에 이것이 저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라면 이번 주에 연락 오게 해달라고 제가 월요일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날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날, 이나가 성경 공부 수요일날 들어오거든요. 그 수업하는 수요일날 아침에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받았어요. 이 잡이 지금 어베일러블 하고 베이컨시가 있으니까 이나 보고 어플라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수업 끝나고 제가 이나를 2시간 상담을 했거든요. 왜냐면 거기 보면 이제 잡 디스크립션 있잖아요. 너 이런 일 할 수 있겠냐.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 어려워요. 잡 디스크립션을 읽어보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고, 너는 그 자리 참석만 하라고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해주겠냐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 너는 어플라이 하라고, 내가 뒤에서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고 저의 추천서가 들어가고, 또 이나가 하는 그 봉사 중에 하나, 아직도 하고 있는 그 봉사 중에 하나의 매니저한테 레퍼런스를 받고 해서 레퍼런스 3개가 들어갔으니까 목요일날 어플라이를 했거든요. 결과가 나오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주님의 뜻이 그녀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주께서 불쌍하고 모든 기회가 세상에서 대학을 나온 20대 젊은 청년들이, 젊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또 하고자 하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또는 또 능력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차별 대우로, 특히 장애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특히나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사랑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자, 자기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사람들을 돌보기를 바라고, 정말 그들의 고통을 자기가 체험했으니 거의 20년 이상 그 고통 속에서 정신약을 먹어왔던 이나가 이제는 약을 먹지 않아도 날마다 즐겁다고 하는 이나, 또 엄마가 되고 싶어서 지금 또 임신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나, 주님께서 이 모든 치유의 능력, 기적의 역사를 그녀에게 보이셨고, 그것을 본 자들이 옆에 목사님과 사모님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이 주님이 행하신 신비로운 일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나가 이 직업을 통해서, 주님, 이 교회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나처럼 고통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빛이 되고, 이렇게 장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는 장님 이나를 보고, 그 어떤 우울병과 그 어떤 질병에 있는 자들도 희망을 얻고, 주님, 이나처럼 성경 공부에 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이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주님의 뜻이 그녀에게 이루어지기를,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원하는 일,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녀를 돕기를 원한다면 제가 돕겠으니 주님께서 이 직업이 온전히 육신이 피곤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처럼 주님,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을 가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명예로운 직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일이 비록 피곤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으니 주님, 그 모든 주의 계획이 이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은 이렇게 직업의 문이 작년부터 그렇게 많이 어플라이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자 했던 모든 문이 다 닫혔고 심지어는 수요일 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유일하게 다른 것은 다 봉사로 일을 했고 유일하게 돈을 받았던 직업이 뭐였냐면 파타임으로 이나가 장애인의 그 시설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파타임으로 일을 했어요. 본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갖춰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나가 그 일을 파타임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일을 했는데 이나가 일했던 그 단체가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펀드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 2주 전에 그 문이 닫혔거든요. 그 문이 또 안 닫혔으면 이나가 이렇게 마음 급하게 이번 주에 급하게 이 베이컨시 난 이곳을 어플라이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제가 그 잡 디스크립션을 읽어보니까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이거든요. 그러면 이나의 체력으로 풀타임으로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힘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직업까지도 가져갔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이 일을 힘들어도 이나가 해야 되고 저도 힘들어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제가 많은 시간을 그동안 그동안 내가 성경 그룹이나 유튜브에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데 이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제가 성경을 가르친 지 T라고 표현할게요. T 교회에서 제가 성경을 가르친 지 2년이 지금 만 2년이 됐거든요. 3월에 시작해서 올해 3월이 지났으니까 만 2년이 됐는데 그 그룹 안에 대부분이 제가 데려온 양들이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기존의 교회에서는 딱 두 어른이 나오셔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또 현재까지 계속 꾸준히 나오시는 분이 딱 두 분이고 목사님 사모님 빼고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다 제가 데려온 양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제가 이나를 도와서 이나의 일을 옆에서 돕게 되면 저는 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수요일 외에는 제가 그 교회 예배까지도 참석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나 따라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정말 주님이 개인도 교회도 그들은 항상 목자가 옆에 있을 것 같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주는 기회가 2년인 것 같아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2년을 주셨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2년이면 주님이 족하다라고 하셨거든요. 베드로에게 2년을 주셨고 또 세례 요한도 2년을 주님과 같이 일을 하고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세례 요한을 순교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3년 조금 넘게 계시다 가셨잖아요. 공식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해서 십자가까지 그 짧은 3년이지만 그 3년이 족하다는 거예요. 제자가 나오기까지. 그래서 한 10년을 가르치고 20년을 가르쳐야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면 제가 씨를 뿌렸는데 이 봄에 한쪽 하나의 화분에는 제가 카네이션을 심고 다른 한쪽 화분에는
바지를 제가 심었어요. 네, 너무 일찍 심었는지 날씨가 추울 때 심었는지 심은 거 다 죽고 딱 하나만 싹이 핀 거예요. 바질은. 그리고 카네이션은 절반 죽고 절반이 꽃이 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느낀 건 씨를 심었으면 씨가 한 달 안에 싹이 트지 않으면 그 씨만 죽었을 뿐이지 싹이 안 튼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또 주님이 기회를 줬을 때 그때 열매를 맺고 그때 전환하고 그때 꽃이 피고 그때 열매를 맺는 거지, 때가 지난 다음에 다시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다시 그때가 오기까지는 참 힘든 것 같아요. 또 세상을 한 바퀴 빙 돌고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또 또다시 4년이 가고 다시 또 10년이 가고, 그런데 그러다가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어떡해요? 정말 우리는 너무나 운이 좋아서 주님이 문 앞에 아직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아직도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교회도 2년이 됐을 때 저의 이나에게 이런 잡 오퍼가 들어왔고, 또 제가 마음을 결정하고 났을 때, 제가 힘들어 돕겠다고 마음을 결정하고 났을 때 바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확정을 받고 나서 제가 주님이 꿈에 무엇을 보여줬냐면, 이곳에 두 분의 목사님이, 이나가 이제 일을 하게 되면 그곳에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두 분의 목사님을 주님이 꿈에 보여주셨어요. 무슨 검정색 양복 같은 걸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제가 하고자 하는데 성도들은 저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근데 두 분 목사님은 저보고 제가 뭐든지 제가 하고자 하는 것마다 하라고 막 뒤에서 저를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과 한 차를 타고 어딘 그 행사장인가 어딘가를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그 두 분이 그 차 안에 앉아 계시는데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봤거든요. 창문이 혹시 닫혀 있나? 창문이 열려 있는데도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죄의 냄새를 제가 맡았거든요. 이나와 함께 일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이나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눈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를 제가 실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이 배웠고, 또 이나는 저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저도 이나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이나의 고통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나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저의 과거의 고통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첫사랑을 다시 또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도울 때마다 항상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잖아요. 저가 과거에 그와 같은 숨도 쉬기 어려웠던 고통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두 분의 목사님이 이제 어떤 분일지 직업을 구하게 되면 만나게 되겠지만, 그 두 분의 목사님이 이나와 이 일을 저희들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장례식을 어제 다녀왔는데, 그 오티스틱 그 아이의 엄마의 어머니가 저에게 딱 강의 딱 하나 듣고 그 다음날 천국으로 주님 데려가셨잖아요.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12월 달에 보여주셨고, 저는 12월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어머니의 구원을 저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회가 닿기를. 제가 마지막 강의가 아니라 주님을 전하고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씻고 구원받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다린 지
12월부터 3월까지. 그래서 저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나오고 나서 바로 다음날 보혈의 피로 씻은 후에 주님이 데려가신 것을 보고 저는 엄청 충격을 저도 받았거든요. 어저께 이제 장례식에서 그녀가 딸이 제 얘기를 간증을 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그랬을 때 그 자리에 친척 중에 게이 커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그녀의 조카가 아니라 조카의 파트너, 그 중에 그 파트너 게이 형제가 제 간증과 그녀의 간증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느끼기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기회를 제가 감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간증도 하면서 성경 공부 들어오라고.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면서 너 그 게이나 레즈비언 잘못한 거다라고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공부로 초대를 해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누구나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고 죄의 그 죄의 크기와 작기는 주님이 그것을 빚을 크게 진 자와 빚을 작게 진 자를 말씀하셨잖아요. 빚을 크게 진 자는 더 큰 죄를 지은 거고 빚을 작게 진 자는 작게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메리 막달리는 그 죄가 컸었기 때문에 그녀가 주님을 더 사랑했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 설교를 했던 그곳이 사이몬이라는 그 래퍼 문둥병을 앓고 있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그 메리 막달린이 항유를 부었을 때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에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고 머리에 오일도 바를 수 있게 오일도 주지 않았는데 그녀가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오해하지 말라고. 그녀가 빚진 바가 크기 때문에 그녀가 나를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그처럼 이 우리의 각자의 지은 그 죄의 크기는 주님이 아시고 아무리 게이고 레즈비언이고 그 어떠한 과거의 그 어떤 죄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누구든지 돌이키면 성령을 받아서 치유받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정말 그와 같은 일이 그 게이 형제에게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어저께 저의 간증에 그 눈빛이 흔들리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렇게 그 장례식 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셔서 제가 그 오신 분들 앞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아버지 상 떠나서 천국 가실 때도 장례식에 제가 기도한 대로 정확하게 딱 100명이 오셨거든요. 100명을 기도했는데 정말 100명이 딱 왔어요. 150명이었나요? 지금 가물가물한. 기도했던 그 숫자를 주님이 딱 채워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장례식장에 오셨을 때 저희 가족들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바깥에 앉으신 그 게스트로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그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아버지 장례식을 통해서 찾아왔던 모든 사촌들, 찾아왔던 모든 조카들이 그 모습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집센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오셨고 그 간증을 그 찬양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례식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정말 그 마지막에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연세에 계신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은 주님을 못 받아들이고 평생을 70평생, 80평생을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불쌍해요. 늦게 회개한 만큼 그 고통을 더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로 인해서 마지막 그 70, 80 늦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그들의 고통 속에서 마지막 강의를 듣고 또 마지막 몇 개 강의를 들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강의가 될지 또 아니면 우리 아버지처럼 3년 동안 성경 강의를 들으시게 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진실로 그 평안을 돈이 많아서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인생의 답을 알고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눈을 감는 것이 그만큼 평안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육신의 고통은 누구든지 체험하지만 그래서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알고 계시는 우리의 부모와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 손이 닿는 대로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이 자매님의 어머니에게 그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가족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조카 그룹도 그랬고 저희 수요일날 강의 그룹도 마태복음 24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예언하셨던 이 2차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는 그 예언이 그 세대에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쯤에 이와 같은 징조가 있거들랑 내가 문 앞에 서 있음을 알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 마지막 징조가 해와 달과 별의 징조고, 또 마지막 징조가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의 비유를 배우라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잎이 나오고 줄기가 부드러워져서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라 하셨잖아요. 이것을 보는 이 세대는 바로 그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나무는 누구는 올리브 나무다, 누구는 그렇게 올리브 나무라도 볼 수 있죠.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열매도 예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서 명상을 많이 하는 그 나무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잎사귀가 나고 꽃이 잎사귀가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저주하신 대로 예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23장의 말씀에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 피까지 그 모든 선지자의 피를 흘린 거, 그 피값을 이 세대가 받을 거라는, 그 세대가 그 피값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되찾기까지 그 피값을 그 세대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되찾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끝났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1948년은 민족을 되찾은 그 해는 무화과 나무가 드디어 잎사귀가 연해지고 줄기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왔던 해가 1948년이에요. 그럼 1948년 세대,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보느냐, 70년, 80년으로 보느냐, 아니면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느냐. 우리는 그 세대에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예언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 세대에 살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이 이 땅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할 때, 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직무를 먼저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가 뭐겠어요? 먼저는 내가 나를 부인해야 하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것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나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주님께서 그 말씀처럼 씨가 땅에서 죽었을 때 잎사귀가 나듯이 내가 나를 부인할 때, 내가 나의 자신을 부인할 때, 그 씨가 죽을 때, 먼저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갈 때, 그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지, 바로 그 십자가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바로 핍박을 받으신 거잖아요. 이 모든 선지자들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의 그 피를 흘리고 그 모든 세례 요한도 순교하고 예수님 이후로 제자들이 다 요한 빼고는 모두 순교를 했잖아요. 그 순교가 바로 십자가였잖아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고통, 그 고통은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얻는 고통하고 달라요. 그거는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얻는 그 고통은 그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가면 그거는 어떤 개인적인 삶이에요. 주님이 얘기하는 십자가라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에요. 내가 복음과 함께 살기 때문에 얻는 그 핍박. 그래서 그 팔복장 마지막에 보면은 내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을 받을 때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다 그랬어요. 마지막 그 한국말로는 팔복장이라고 하죠. 우리는 팔복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 정확하게 영어로 이름을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네요. Beatitude. 그래서 Beatitude라고 영어로는 표현했는데 그 축복을 받는, 어떻게 쓸 때 누가 과연 진정으로 축복을 받는지, 온유한 자, 또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국민함을 가진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또 평화를 항상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는 자, 마지막이 주의 이름 때 핍박을 받는 자.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그냥 세상 삶이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복음 때문에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한다는 것은 내가 복음과 함께 살 때,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살 때 거기서 오는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이 나에게 생긴 신비로운 일처럼 성경 앞에 성경 공부만 온 것이 아니라 충성했잖아요. 그죠? 순종하고 열심히 수업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따라다녔죠. 저를. 저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이 길에 저와 같이 동참하고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이나에게 이렇게 1년 후에 이것이 잘 돼서 정말 교회에서 일하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직업이 어딨어요. 물론 제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처럼 정치인이 될 사람도 있고 또 요셉처럼 또 정치인이 될 사람이 있고 경제인이 될 사람도 있지만 또 교회에서 그것이 하나의 분복이 되어서
주의 정말 직접적으로 복음과 함께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는 거, 그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면, 그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주님께서 먹고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 직장을, 그 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말고 열심히 그 나라의 그를 구하면서 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 여러분이 필요한 월세와 여러분의 모기지와 입을 것과 먹을 것까지 챙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뉴스에 보면 지금은 이제 75개국이 트럼프와 새롭게 경제적인 그 딜을 하기 위해서 일단 90일 동안 포즈를 했지만, 잠깐 이렇게 멈췄지만, 중국 빼고는 트럼프가 이렇게 수입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세금을 확 올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전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스톡마켓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성경에 두 구절이 있어요. 시저에게 줄 것은 시저에게 주고 하나님께 줄 것은 하나님께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뭐라 하셨냐면, 세금, 그 성전 세금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뭐라 하시냐면, 임금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세금을 받겠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받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임금의 자녀들은 세금을 안 내죠. 다른 사람들 세금을 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고 제자임을 모르기 때문에 세금을 주라고, 우리는 낼 필요가 없지만 세금이 면제되지만 그들이 모르니 세금을 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레이지파와 제사장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그들은 들어오는 헌금으로 그들이 그걸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레이지파에게 그 분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그런 것처럼 트럼프가 얘기하는 세금은 이 미국의 시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도리어 다른 나라, 수출을 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국내에 자유경제가 아니라 프리 트레이드가 아니라, 프리 트레이드를 하다 보면은 힘센 사람만, 부자만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보호를 못하니까, 국내 사업을 보호를 못하니까. 그래서 국내를 보호하고 수입 물건이 더 비싼 거예요. 수입 물건이 더 비쌀 때 국내 사업이 더 강해지도록,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이 세금을 내듯이 미국 사람들은 앞으로 세금을 점점점 더 줄여준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세금을 더 거의 낼 필요가 없고, 마치 싱가포르는 하나의 도시니까 얼마나 관리하기 편해요. 거의 세금을 안 내잖아요. 세금을 낼 필요 없고 도리어 수입 물건과 부자들이 세금을 내도록, 그것이 싱가포르의 성공적인 어떤 그 유토피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유토피아를 만들었다고, 싱가포르는. 그래서 길거리에 거지가 없다고.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청소부도 집을 살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누구든지 1억, 2억을 다 지원받아요. 국가가 지원을 해주니까 누구든지 집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듣고 왔고 그렇게 보았어요. 그런 것처럼 세금을 낮추고 그 모든 미국의
들어오는 물건에 세금을 붙여서 그 세금이 올라가면 정말 미국은 더 먼 미래로 볼 때는 미국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과 딜을 하기 위해서 75개국에 있는 90일 기간을 주었지만 그동안 미국 때문에 큰 부자가 되었던 중국은 지금 어렵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요셉처럼 경제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그 마인드를 가진 요셉이 국가를 아주 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강대국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갔을 때 주님께서 경제적인 마인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운영할 수 있는 그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우리도 지혜를 받아서 경제의 그 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성경적으로 제가 해석하게 되었고 이 글로벌리즘은 프리 트레이드 EU가 만들어진 게 프리 트레이드잖아요. 처음에는 프리 트레이드는 EU가 마치 미국의 땅덩어리나 EU나 거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 트레이드는 결국은 강자만 살아남게 돼요. 그로 인해서. 그래서 글로벌리즘은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은 글로벌하게 퍼지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이라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왕이 없으면 어떻게 왕 중에 왕이 돼요. 그죠?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국가에게 예수님은 힘을 실어주셨어요. 국가의 왕들이 있고 각각의 국가에 힘을 실어주셨어요. 그것이 국가의 권위예요. 그죠? 글로벌한 세계 정부가 아니라 각 국가마다 주님이 그 권위를 심으셨고 주님은 왕 중에 왕이세요. 그래서 글로벌리즘은 오직 복음으로 글로벌리즘이고 각 나라의 경제는 각 나라가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프리 트레이드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한국도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한국의 경제를 위해서 한국의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많은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 경제와 국가 정부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늘나라가 구석구석 경제와 정치에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해요. God bless you. Bye.